예, 두 번째 강의를 맡게 된 김정민 전도사입니다. 강의를 듣고 이제 강의를 준비하면서 제가 언제 처음 복음의 빛을 갚았는가 생각을 해봤을 때, 저는 2019년도 신학교를 다니면서 처음으로 복음을 전했습니다. 중학교 2학년 때 장로교회에서 예수님을 개인의 구주로 믿고 영접하고 나서, 그리고 신학교를 가고 거기서 이제 사역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복음을 알지 못했어요. 어떻게 하면 영혼이 구원받는 거, 하나님의 사랑을 전해야 된다는 마음은 제 안에 있었지만 어떻게 하면 구원이라는 단어 자체도 잘 알지 못했습니다. 근데 성서침례 교회에 와서 복음의 빚을 갚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저에게 큰 감격이고 영광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저보다 훨씬 더 먼저 복음의 빚을 갚으신 성도님들이 계실 텐데요. 이 시간에 제가 영혼구령 강의를 여기에 이제 서 있다는 것 자체가 너무 하나님께 너무 감사하고, 또 정말 담임 목사님 기회를 주셔서 참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9번째입니다. 영혼 구령자가 되는 4가지 단계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아래 단계입니다. 아래 단계는 이제 본이 된다라는 뜻인데요. 개인적으로는 정말 이 단계가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밖에 나가서 전도를 하다 보면 정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는 이유로 이런 이야기들을 합니다. 주변에 교회 다닌다고 하는 사람들이 주변에 많이 있는데, 사람들의 그 행실이 너무 다 악하다. 예수님의 희생에 대해서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정작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손해 볼 줄 모른다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저희 할머니도 구원받기가 이것 때문에 굉장히 힘드셨어요. 교회 안에서 상처를 받으시고, 저희 할아버지가 정말 교회를 열심히 다니셨는데 할아버지 때문에 마음이 너무 많이 상하셔가지고 얼마 전에 한 2년 전쯤에 정말 그렇게 애쓰고 힘써서 복음을 받아들이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이게 되셨습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참 그렇게 이기적이다라고 전도하다 보면 많은 분들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세요. 그런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참 부끄럽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복음의 걸림돌이 되지 않는 삶을 살아야 되겠다라고 다짐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 단계가 아래 단계, 본이 되는 단계,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기본이 되는 단계입니다. 마태복음 5장 16절 말씀입니다. 이와 같이 너희 빛을 사람들 앞에 비추어 그들이 너희의 선한 행위를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명령하십니다. 우리의 선한 행실을 통해 불신자들에게 하나님을 나타내라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라고 분명하게 명령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입술만이 아닌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입술이 복음을 선포하면 우리의 삶도 그 하나님의 복음이 나타나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고린도후서 3장 2절 말씀에 너희는 우리의 마음에 쓰여있는 우리의 서신으로 모든 사람이 알고 읽는 바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구원받은 우리는 예수님의 서신, 예수님의 편지입니다. 우리 자체가 예수님의 서신이고 편지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편지입니다. 구원받은 모든 사람의 마음판에 복음이 쓰여져 있습니다. 구원받은 사람들은 복음이 이 마음판에 쓰여질 수밖에 없어요. 예수님께서는 사람의 마음에 있는 것이 행함으로 나타난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의 마음에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그 복음이 있기 때문에 우리의 삶에 예수님의 성품이 나타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입술의 선포를 통해 복음이 전해집니다. 하나님 말씀 때문에 그들이 복음 받는, 우리가 뭘 잘해서 하는 게 아니라, 그렇지만 우리 삶에 예수님의 흔적이 나타나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이 뒷받침되지 않는다면 복음 전하는 대상자들의 마음이 참 열리기가 쉽지 않습니다. 관계전도할 때 그래요. 특히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게 됩니다. 복음의 걸림돌이 됩니다. 노방전도를 통해 처음 만나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거 가능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능력이 있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그렇게 하는 거. 분명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들의 가족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
직장 동료들이나 친구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 우리의 삶이 세상과 다르지 않다면, 아니 그보다 못한 삶을 산다면 그들이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듣게 되는 것, 그들의 마음이 열리는 거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경험해 보셨을 거예요. 디모데전서 4장 12절 말씀입니다. 아무도 내 연소함을 없인 여기지 못하게 하고 오직 너는 말과 행실과 사랑과 영과 믿음과 순결에서 믿는 자들의 본이 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복음을 능력 있게 선포하기 위해서 우리의 삶의 본이 될 것을 계속해서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아래 단계가 저는 정말 중요한 단계라고 생각합니다. 또 가장 기본이 닿는 단계이고, 그리고 또 참 어려운 단계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우리가 100% 예수님처럼 말씀대로 살 수 있는 사람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전하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희생이, 그 복음이 우리의 삶 때문에 조롱받는 거 너무나 안타까운 일입니다. 그 복음이 가려지는 거 너무나 안타까운 일입니다. 복음을 전하다가 욕먹고 조롱당하는 것은 우리 하나님 앞에 기쁜 일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거룩하지 못한 삶 때문에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가려진다면 참 부끄럽고 우리를 위해 죽으신 예수님 앞에 할 말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1단계인 본이 되는 단계를 늘 생각해야 됩니다. 세상에 살아갈 때에 그리스도의 향기를 풍기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복음을 증거하기 앞서서 이 마음을 가지고 시작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두 번째 단계입니다. 두 번째 단계는 유충의 단계입니다. 이 단계는 이제 전도지를 나눠주는 건데요. 2019년도에 제가 처음으로 이제 나가서, 그리고 또 빛과 소금 전도 활동을 통해서 이게 하는데, 와, 이게 참 쉽지가 않았어요. 이게 참 쉽지가 않았어요. 쉽지가 않았어요. 무엇이든 처음에 하는 건 쉬운 것이 아닌 것 같습니다. 전도지 나눠줄 때도 처음에 용기가 필요합니다. 그 사람이 받지 않으면 어쩌나 또 창피하기도 하고 참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그런데 처음에만 어렵지 자주 하다 보면 그렇게 어렵지만은 않습니다. 처음에 손을 내밀 수 있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그 용기를 위해 도움이 되는 몇 가지 이제 생각들이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그 생각을 가지고 이제 전도지를 나눠줬었는데요. 우리가 전하는 그 전도지를 통해 한 혼이 영원한 지옥에서 건진받을 수 있다는 그 생각을 한다면 우리는 용기를 내서 손을 내밀 수 있습니다. 그 생각을 한다면, 그 영혼을 생각한다면 우리 이게 창피한 거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전도지를 내밀었는데 그 초등학교 한 3학년 때는 그 남자의 학생이 저를 보면서 배시시 웃으면서 전도지를 눈앞에서 탁 찢어버리더라고요. 근데 막 화가 나기보다 그 애가 너무 그냥 안타까웠어요. 그 애가 너무 안타까웠어요. 그 영혼이 이거 복음 듣고 해야 되는데, 그 영혼을 향한 마음이 있으면 우리 용기 낼 수 있습니다. 신학생들과 이런 간증을 종종 이야기합니다. 우리 아까 김기영 그 형제님께서도 그 비슷한 간증을 해주셨는데요. 천국에 가면 우리가 준 이 전도지를 통해 구원받는 분을 만나게 될 텐데 얼마나 기쁠까. 지금 구원 받아들이지 않았지만 그 천국에 가서 그분들이 구원받는 모습들을 본다면 얼마나 기쁠까. 그분들과 만나서 그분들이 형제님, 자매님이 주신 그 전도지 때문에 제가 예수님께로 나아올 수 있는 그런 길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듣게 된다면 얼마나 기쁠까. 그런 생각을 하면서 용기가 안 나시는 분들은 전도지를 들고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다음입니다. 고치의 단계입니다. 예수님과 구원에 대한 것, 그리고 복음을 증거하는 단계입니다. 고치의 단계는 예수님에 대해 또 어떻게 구원받을 수 있는지 증거하는 단계입니다. 막 체계적으로 이렇게 얘기하지는 못할 수 있어요. 이 단계에는. 그렇지만 자신의 구원받은 간증을 통해 자연스럽게 예수님을 소개할 수 있는 단계예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행하신 일들과 죄인이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어야만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복음의 핵심을 증거할 수 있는 단계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나비의 단계입니다. 복음을 체계적으로 전하면서 영혼을 구령하고, 그리고 그 영혼이 하나님 앞에 살아갈 수 있도록 세워주는 단계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1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우리가 주의 두려움을 알므로 사람들을 설득하거니와 우리가 하나님께 밝히 드러났고 또 너희 양심에도 밝히 드러난 줄로 나는 확신하노라. 아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17장 3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반드시 고난을 받고 죽은 자들로부터 다시 일어났어야 함을 설명하고 주장하며 또 내가 너희에게 선포하는 이 예수님이 그리스도시라 하니. 아멘. 이 마지막 나비의 단계는 이번에 구령 세미나를 참여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모두 되셔야 하는 목표점으로 삼아야 하는 단계입니다. 복음을 체계적으로 전하면서 영혼을 구령하고 세우는 단계입니다. 방금 읽은 성경 구절들과 같이 하나님에 대해 잘 설명하고 그리고 사람들을 설득해서 하나님께로 인도해 구령하는 단계입니다. 사람이 죄인인 것과 그 죄 때문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시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신 것에 대해 잘 설명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죄인이 회개하고 그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을 얻는다는 것을 증거해서 그 영원한 지옥에서 건지는 그 단계입니다. 나비의 단계에 있으신 분들은 언제 어디서나 복음을 증거하고 구령할 수 있는 분들입니다. 교회 초청 시간에 손들고 나오는 분들이 계시다면 그 사역자분들도 이제 다 가고 더 많은 분들이 손들었을 때 그 목사님께서 요청하시면은 그분 가서 같이 구령해서 구령 상담할 수 있는 그런 분들로 세워져야 하는 단계입니다. 혹시 여러분들이 이제 1단계에서 4단계까지 이제 들으셨는데 혹시 여러분들은 어느 단계에 있으신 것 같으십니까? 혹시 1단계에 있으시다 한번 손 한번 들어보시겠어요? 1단계. 네, 맞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또 2단계. 3단계. 아, 예, 3단계. 아, 감사합니다. 4단계. 아, 예, 아, 감사합니다. 네. 4단계 있으신 분도 있습니다. 그럼 아무것도 손을 안 드시는 분들은 어느 단계에 있으신 건가요? 아래 단계가 너무 이렇게 막 기본이라고 해서 너무 그렇게 안 하셔도 됩니다. 그 마음가짐이 중요한 거기 때문에 어쨌든 여러분들 모두 저도 이 4단계가 되어서 그 영혼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인도해서 구령하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는 그런 일들에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다음은 이제 복음의 길입니다. 10번째입니다. 아래 언급된 이제 성경 구절들은 4가지 주제를 다루고 있는 구절들입니다. 성경 한 권을 선정해서 그 책 안에서 구절들을 이용해서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이제 만든 것입니다. 근데 그 4가지 로마서의 길, 요한복음의 길 쭉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거기에 이제 반드시 들어가야 되는 4가지 주제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 모두가 죄인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죄인에게는 심판이 있다라는 것이고, 셋째는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의 죄를 위해 죽으셨다라는 진리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믿음을 통해서만 구원받을 수 있다입니다. 복음의 길의 종류는 그 밑에 보시면은 로마서의 길, 요한복음의 길, 히브리서의 길, 요한계시록의 길, 요한일서의 길, 이사야의 길, 베드로전서의 길 등이 있습니다. 각 책마다 위에 4가지 주제에 맞는 성경 구절들을 이제 정리해 놓았으니 성도님들께서 집에 가셔서 찾아보시고 구령 인도할 때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지금은 이제 주소만 이게 표시되어 있는데요. 다음에 정식으로 책을 출간할 때는 성경 본문을 다 기록하는 방향으로 이제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 복음의 길에 대해서 신학교에서 이제 개인 구령 시간 때 제가 처음 배우게 되었는데요. 담당 교수님이신 이제 푸른 성서 침례교회 담임하시는 최상호 목사님께서 이런 꿈이 있다고 이제 얘기하셨어요. 그 성경 66권 각 권마다 복음의 길을 만들고 싶다 이런 꿈이. 그 얘기를 들으면서 그 최상호 목사님이 정말 그 개인 구령에 정말 최선을 다하시고 열심을 다하시는 분이세요. CFM 사역도 처음 이제 그 사역을 시작하신 분이시기도 하고요. 그 이야기를 들을 때 참 기대가 되고 소망이 되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어디까지 만드셨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어찌되었건 간에 복음의 길로 구령 인도하실 때 생각해 보셔야 될 것은 꼭 정해진 책 안에 있는 구절들만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들을 다 보시면서
성령 하나님께서 생각나게 하시는 구절들을 자유롭게 사용해서 그 네 가지 주제에 맞게 그거에 맞는 구절들로 구령 인도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아래 로마서의 길은 이제 다음 챕터에서 이제 자세하게 예를 들어서 이제 설명을 하게 되고요. 그리고 지금은 이제 요한복음의 길만 성경 구절들을 보면서 이제 간략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의 길입니다. 첫 번째입니다. 모두가 죄인이다. 한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를 믿는 자는 정죄를 받지 아니하거니와 믿지 않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였으므로 이미 정죄를 받았느니라. 아멘.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는 모든 사람이 죄인이라는 말씀입니다. 태어나자마자 예수님을 믿고 태어나는 사람은 없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은 죄인이다. 이렇게 이제 구령 인도할 때 이제 사용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두 번째 말씀입니다. 죄인에게는 심판이 기다리고 있다. 요한복음 3장 36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존하는 생명이 있고 아들을 믿지 않는 자는 생명을 보지 못하며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아멘.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생명이 없다. 그리고 하나님의 진노가 있다. 하나님의 진노는 영원한 불호수의 형벌이다라는 사실을 이제 알려주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세 번째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의 죄를 위해 죽으셨다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입니다. 너무나 잘 아시는 말씀인데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자신의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것은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멸망하지 않고 영존하는 생명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아멘. 맞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이유, 모든 사람의 죄들을 대신해서 죽으심으로 모든 사람의 죄를 갚으시기 위해 우리를 사랑해서 보내주셨다. 이 사실을 알려주시면 됩니다. 네 번째입니다. 믿음으로 구원받는다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분을 받아들인 자들, 곧 그분의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다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권능을 그분께서 주셨으니 아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이 구원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길,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을 수 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을 수 있다. 이렇게 요한복음의 길을 통해서 이제 구령 인도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로마서의 길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1번입니다. 로마서의 길입니다. 로마서의 길은 담임 목사님께서 예전에 신학교를 다니실 때 개인 구령 수업하실 때 사용했던 교재인 그물을 당겨라라는 책에서 발췌한 내용입니다. 담임 목사님께서 저에게 선물로 주셨는데 그 책이 굉장히 오래돼서 노란 거 있잖아요. 노랗게 된 책이에요. 근데 그 내용이 읽어봤는데 너무너무 좋습니다. 그물을 이제 당겨라라는 이 책은 텍사스에 위치한 사우스 크레스트 침례교회의 버디 멀프리 목사님께서 이제 편찬하신 책인데요. 로마서의 길은 로마서의 복음에 대한 간단한 증거를 나타냅니다. 이것은 죄인이 그리스도의 구원의 지식에 이르는 데 도움이 되는 네 가지 중요한 사실을 이제 보여주는 것입니다. 첫 번째입니다. 로마서의 길 첫 번째는 그에게 죄인임을 보여주라. 아까 전에 얘기했던 것이죠. 그리고 말씀을 보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이것은 기록된 바 의로운 자는 없나니 단 한 사람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으며 그들이 다 길에서 벗어나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나니 단 한 사람도 없도다. 모든 사람이 죄를 지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아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가 잃어버린 상태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 이제 매우 중요한데요. 그가 잃어버린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는지 그에게 이 말씀을 주시면서 이제 물어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사실을 그가 깨닫도록 이제 하나님께 맡겨야 합니다. 우리가 믿는 사람이 혼이 구원받는 교리는 사람이 죄인됨을 인정하고 회개해서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 것입니다. 간단히 말하면 회개와 믿음이 구원받는 유일한 길이라는 것입니다. 사람이 회개하기 전에 반드시 선행돼야 될 것이 있는데요. 그것은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라는 그 사실을
아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인됨을 알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죄인됨을 알 수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하나님을 떠난 죄인이라는 것을 말씀을 들을 때 그 사람이 비로소 인지하게 됩니다. 말씀의 능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들려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말씀 없이는 사람 스스로 자기가 죄인됨을 알 수가 없습니다. 이 말씀을 전할 때, 이 말씀을 선포할 때, 그에게 죄인임을 보여줄 때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을 움직이셔서 자신의 죄인됨을 인정할 수 있도록 기도하면서 성령 하나님 도와달라고 기도하면서 이 말씀을 전해야 합니다. 죄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이 단계가 굉장히 중요한데요. 죄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저희가 좀 실수하는 부분들이 있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도둑질, 또 거짓말, 살인, 음행, 탐욕, 욕심, 불효 등 죄의 결과, 죄의 열매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너는 죄인이 맞냐? 라고 이렇게 물어보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내가 죄인이라고 이제 얘기를 합니다. 많은 부분 그렇게 복음을 처음부터 거절하는 분 말고, 그러니까 들으려고 하지 않은 분들 말고 이렇게 복음을 들으려 하시는 분들 중에 이렇게 얘기하면은 대부분 내가 죄인입니다 이렇게 인정을 해요. 그런데 이렇게 죄인이라고 인정하는 것은 진정한 의미에서 죄 인식이 아닙니다. 사람이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이런 죄들이 나타나게 되었고 하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을 떠난 것이 죄라는 것을 알고 그래서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받아들여야만 진정한 의미에서 하나님을 떠난 것이 죄라는 것을 죄인식이 그때서야 비로소 죄인식이 되는 것입니다. 개인구령 시간에 교수님께서 복음 전할 때 가장 주의해야 하는 것이 죄인식의 문제라고 이제 말씀해 주셨습니다. 복음을 설명하기 전에 사람의 죄인됨과 죄에 대한 심판을 철저하게 이야기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계속 강조하셨어요. 죄 인식이 안 되면 그 사람이 믿고 싶어도 믿을 수가 없다. 믿어지지가 않는다. 이렇게 교재에 그렇게 적어 놓으셨어요. 하나님을 믿을 필요를 느끼지 못하니까 믿을 수가 없는 것이에요. 사람이 하나님 앞에 죽을 죄인이기 때문에 멸망받는다는 구원의 필요성을 철저히 느낀다면, 그 사람이 느낀다면 구원은 이미 받은 것이나 다름이 없으므로 성급하게 복음을 제시하지 말라. 이 단계에 충분하게 깊이 있게 이 죄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해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죄를 인식하기 전 복음을 자기가 죄인됨을 정말 인식하기 전에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내가 죄인됨을 인정하기 전에 그냥 복음을 주게 되면은 그런 사람들 되게 지식으로 복음을 받아들이게 된다. 이렇게 교재에 이제 적어 놓으셨습니다. 이렇게 내가 하나님을 떠난 죄인이라는 사실을 정확하게 인식하게 되면 그 사람의 마음이 자연스럽게 열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 입에서 나오는 고백들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어찌할꼬? 내가 그럼 어떻게 해야 합니까? 내가 이렇게 죄인인데 그럼 나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사도행전의 그 간수의 고백이 자연스럽게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저희 장모님께서 장로교회 오랫동안 출석하셨어요. 저보다 더 오래 다니셨어요. 그리고 저와 함께 이제 저희 교회에 오게 되셨는데요. 그리고 구령 상담을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집에서 이제 장모님을 이제 뵀는데 이제 표정이 좋지가 않으셨어요. 펑펑 우셨다고 이제 고백을 하시더라고요. 내가 교회를 이렇게 다녔는데 내가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게 없다. 구원받지 못했다면서 펑펑 우셨습니다. 그리고 얼마 후에 초청 시간에 저희 부부도 옆에 없는데 혼자서 손 들고 나오셔서 회개하고 예수님 영접하셨어요. 하나님이 하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가 죄인됨을 인정하게 하는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말씀 앞에 내가 죄인됨, 철저한 죄인됨이라는 것을 인식해야 된다는 거예요. 저희 아내도 이제 성서침례교회에 와서 6개월간 구원에 대해서 씨름을 했습니다. 밤마다 울었습니다. 저희 아내가 밤마다 울었어요. 머리로는 다 알고 있었어요. 구원의 지식, 어떻게 해야 하면 구원받는지. 6살 때부터 집안 식구들 아무도 가지 않는데 교회에 다녔습니다. 그리고 신학교도 나왔고 저와 같이 같은 학교를 하고 자신이 죄인이라는 거, 예수님의 십자가와 보혈과 부활에 대해 너무나 잘 알고 있었어요. 근데 정작 하나님 앞에 섰을 때 구원받은 확신이 없었습니다. 저희 아내가 매일 영접 기도문을 읽고 저에게 밤마다 울면서 어떻게 해야 하냐고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어이할꼬가 나온 겁니다. 어이할꼬가.
그러다가 얼마 지나지 않아서 이사야서 64장 6절 말씀에 우리의 모든 의는 더러운 누더기 같다는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서 죄인됨을 알게 되었습니다. 저희 아내가 그 말씀 앞에서 비로소 내가 죄인됨을 알게 된 거예요. 구원 앞에 자신이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그 사실을 그 말씀을 통해서, 아무것도 할 게 없다, 하나님께서 이미 다 이루어 주셨다라는 사실을 그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자신의 구주로 영접함으로 구원받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를 여기 보내신 이유가 우리 가정 구원하시기 위해서 보내셨다고 저는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아내 다시 침례 받았습니다. 저희 아내 재침례 교인입니다. 저는 이제 장로교회 있을 때 그 아나밥티스트에 대해서 이단이라고 배웠었거든요. 근데 그게 결코 이단이 아니고 얼마나 귀한 그 믿음의 순종인지 모릅니다. 이런 이유로 개운구령 수업 시간 때 교수님께서 죄인식이 되지 않고서는 더 이상 복음 전하는 그 진도를 나가지 말라, 이렇게 당부하셨습니다. 죄인식이 제대로 되지 않으면 지식적으로 복음을 받아들이게 된다는 것입니다. 지식적으로 복음을 받아들인다는 것은 결국 구원받지 못한다는 뜻이에요. 곽인재 목사님께서 그렇게 400명 하셨는데 복음에 대해서 다 이해하고 다 들었는데 그 회개에 대한 부분, 성령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말씀 앞에 바로 섰을 때 돌이키는 그게 없었기 때문에 그 400명 그렇게 된 것이에요. 근데 이거는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야 할 수 있는 부분이에요. 이 회개에 대한 부분을. 그래서 구령 인도할 때 이 죄에 대한 부분을 철저하게 잘 설명하시고 그리고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셔야 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그에게 죄의 값을 보여주라입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나, 로마서 6장 23절 말씀이고요. 사망과 지옥도 불호수에 던져졌더라, 이것은 둘째 사망이니라. 죄인의 무서운 결과는 사망이라는 것을 그 대상자에게 반드시 전달해 주셔야 합니다. 죄인식이 된 상태에서 죄인이 어떻게 되는지 설명을 한다면, 영원한 불호수의 형벌 가운데 있게 된다는 사실을 알려주게 된다면 이 사실도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게 됩니다. 그리고 이어서 복음을 증거합니다. 세 번째입니다. 그에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죄의 값을 지불하셨음을 보여주라. 하나님의 말씀을 보여줍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로마서 5장 8절 말씀입니다. 혹시 5장 8절 말씀이 없나요? 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자신의 사랑을 당당히 제시하시느니라. 아멘. 아멘. 예수님께서 당신이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당신을 사랑하셔서 당신의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대신 죽어 주셨습니다. 당신을 대신해서 물과 피를 쏟으심으로 당신의 모든 죄를 씻어 주셨습니다. 대신 갚아 주셨습니다. 근데 이렇게 하신 이유가 다른 것이 아니라 당신을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죄인식이 잘 된 사람은 이 말씀을 하면 예수님 영접하게 됩니다. 영접하게 됩니다. 마지막 네 번째입니다. 그에게 믿음으로 행위로 그리스도를 영접해야 함을 보여주라.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주 예수님을 시인하고 하나님께서 그분을 죽은 자들로부터 살리신 것을 내 마음속으로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니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아멘.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구원받는 유일한 방법은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는 것,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죄인이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믿지 않으므로 죄인의 삶을 살았던 것을 회개하고 돌이켜서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게 됩니다 라고 알려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로마서의 길을 통해 구령 인도하는 법을 저희가 이제 배웠습니다. 다른 요한복음의 길이나 이사야의 길을 통해서도 구령 인도 이제 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들을 꼭 이 말씀만 하는 것이 아니라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말씀들을 숙지하시고 또 저도 이제 암송을 다 못했지만 그 암송하셔가지고 그때마다 성령 하나님이
그 말씀을 사용할 수 있도록 저희가 준비를 해야 돼요. 그래서 이 말씀의 그 능력을 가지고 그때그때마다 주시는 성령 하나님의 지혜와 인도하심으로 그 말씀을 적재적소에 그 대상자에게 말씀을 주고 그 말씀을 그 대상자가 이제 받아들여서 구원 얻을 수 있도록 그렇게 구령 인도하시면 됩니다. 다른 성경에 이제 나와 있는 길을 사용하시더라도 이것은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네 가지 주제 모두가 죄인이다. 죄인에게는 심판이 기다리고 있다. 그리고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위해 죽으셨다. 그리고 믿음으로만 구원받는다. 이 네 가지 사실의 말씀을 통해 잘 전해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영혼을 구령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구령학교 두 번째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기영 형제 간증이 참 보기 되었습니까? 그리고 광 목사님과 김 전도사님 구령에 대한 강의 참 보기 되었고 도전이 되었습니다. 오늘 저녁에 잘 오셨다라고 생각하십니까? 내일 저녁에도 또 기대하는 마음으로 오셔서 구령을 어떻게 실제로 할 수 있을 것인지 31쪽을 열어주시기 바랍니다. 9시 10분이 됐네요. 이제 곧바로 마치겠습니다. 복음전도의 5가지 핵심, 이것을 꼭 기억하시고 암송하실 정도가 되면 복음전도의 기본적인 스킬은 여러 가지 구비해야 되겠지만 기본적으로는 이 속에 다 들어있다고 믿습니다. 1번,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모든 사람은 당신은 죄인입니다. 죄인은 심판을 받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유일한 구원의 길입니다. 회개하고 예수를 구주로 믿어야 합니다. 이 5가지 이 과정들을 꼭 기억하시고 복음을 증거할 때 전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제가 한 가지 말씀을 드리고 폐회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서부터 한 7년 전쯤 됐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우리 교회 회원이신 김부국 자매님의 남편이 돌아가시기 직전이었어요. 성북구에 있는 무슨 경찰병원인가? 차 목사님과 제가 이제 긴급히 신방을 갔는데 이미 그분은 복수가 가득 차서 배가 이만큼 불러왔고 한마디 말도 못하는 그런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분께 제가 복음을 전해드릴 테니까 잘 집중해서 들으시고 동의하시거나 믿으시면 눈을 깜박깜박 해보십시오. 그래서 복음을 계속 전하는 가운데 거듭 제가 확인을 했습니다. 그분은 눈을 깜박깜박해서 제가 전하는 복음에 대해서 반응을 보이셨고 복음을 다 증거했고 마지막에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시겠습니까? 여쭤보니까 또 눈을 깜박깜박 하세요. 그래서 영접 기도를 저를 따라서 하십시오 하고 이분이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셨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이제 돌아왔죠. 그리고 저희들이 돌아온 그 이튿날인가 이분이 천국에 들어가셨습니다. 근데 이분이 뭐라고 이야기하고 돌아가셨냐면 천국이 보인다 라는 말을 남기고 돌아가셨다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그 말을 들었을 때 얼마나 감사했는지 죽음을 직전에 남겨두고 정말로 그분이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았다면 영원한 불호수에 떨어져서 영원히 고통을 받을 텐데 저희들이 가서 복음을 증거했을 때 이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구원받았기 때문에 천국에 갈 수 있게 된 것이 얼마나 감사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사람을 구원하는 것은 우리가 말 잘하고 우리가 어떤 기술적인 부분이 있어서가 아니라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계속 반복돼서 언급된 부분들인데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 하나님의 감동하심이 있으면 어떤 사람도 구원받게 되는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영혼 구령자가 되는데 열정을 품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맡겨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통해서도 사람을 살려낼 수 있다라는 확신을 갖고 돌아가시고 내일은 3시에 모이겠습니다. 3시에 오셔서 또 복된 강의가 되도록 또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참 도전이 되셨습니까? 네, 내일 또한 이렇게 오셔서 정말로 다시 한번
영혼 구령에 도전받는 시간이 되기 바랍니다. 이 시간 박성철 집사님 배회 기도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배회 기도하고 돌아가고 내일 오후 3시에 또 뵙겠습니다. 다시 한번 제가 기도 부탁드리는 것은 이청무 형제 저기 오늘 왔어요. 이청무 형제 아버님 깨어나시도록 지금 무의식으로 중환자실에서 3주가량 계시다고 합니다. 뇌졸중으로 병원에 입원하셨는데 입원한 지 얼마 안 돼서 혼수 상태로 들어가셔서 지금 그렇습니다. 카톡방에 우리가 기도 제목을 올렸는데 기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기도해 주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무엇보다 저희들 구원하여 주셔서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정말 구원의 교리가 명확하고 또 복음이 분명한 이 교회를 저희들에게 허락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또한 분명한 복음의 메시지를 가지고 계신 우리 목사님과 전도사님, 사역자로 보내주셔서 감사하며 또 이 귀한 시간 저희들에게 주시네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동안에 무엇보다도 감사드리는 것은 저희가 복음을 듣고 구원을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저희들 너무나 부족하지만 저희들 구원하신 그 목적이 분명히 있다고 믿습니다. 저희들 세상에 나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사용되는 것에 소망을 두고 저희들 그 기쁨을 기대하며 오늘 이 시간 마치고 또 내일 시간을 기대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이 이 세미나를 마쳤을 때 세상의 사람들을 바라볼 때 그들이 정말 브로스 가운데로 가고 있는 것을 저희들을 눈으로 볼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고 정말 천국에 보였다는 그 간증을 정말 저들도 할 수 있다라는 믿음을 하나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온 교회가 복음을 전하는데 귀히 사용되는 그런 귀한 복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